이렇게 또 과일로 곡식으로 채소로 이렇게 단을 쌓았는데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한번 띄웠습니다. 이것은 추수의 열매죠. 상징적인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맛있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한 주간 또 보내시면서 1년을 한번 좀 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참 힘들 때 이렇게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오늘도 한번 또 여기서 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올 한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은혜, 손길들 기억하면서 나는 저 감자리에다가 나의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은혜를 쌓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은혜의 단을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뭐 감, 귤 이런 거지만 여기는 회복, 인도, 지켜주심, 채워주심 이런 거 가지고 저걸 보시면서 감사의 단을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1년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받은 은혜 기억하시면서 가슴속에 차곡차곡 은혜의 단, 감사의 단 한번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3, 4분짜리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적어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단, 감사의 단 한번 쌓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가슴에 품으시고 앞으로 또 은혜 충만하시고 또 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처음과 끝을 주관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도 분주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또 주무시는 것, 잡수시는 것까지 아껴가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그냥 다른 신들처럼 먹고 놀면서 하위 신들을 부려먹고 인간들을 부려먹으면서 자기의 그런 먹고 자고 있고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즐기는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멋있고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풍성히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 시인이 아주 그냥 탄성을 지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쌓아두셨다는 것이죠. 혼자만 막 먹고 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쌓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기회만 되면 막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알고 막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찌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막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감격스러워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탄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심, 우리의 받음,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받으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또 간구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뭐야 되겠습니까? 황송함입니다. 황송함. 자격도 없는데 주십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주십니까? 내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받을 때는 굉장히 황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는 어쩔 줄 모르는 황송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이런 것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황송하지만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것을 받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사인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고전이 있습니다. 귀한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그대는 아무리 사소한 은혜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 어떤 은혜도 작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어찌 그분이 내리신 은혜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사소하다, 뭐 작다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만하다 그래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그것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알았을 때 그것은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은혜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 초에 가슴에 새겼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며 주신 것이다. 자격도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주셨기에 받았는데 이런 황송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큰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갖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리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이 우리들에게 받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황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송함과 감사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이 시편 116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황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고 좋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갚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보답을 받으시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택한 백성이 참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또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멋지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요. 보답받으려고 주신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보답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실은 그 10,000,000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양과 그 질의 보답을 우리가 절대로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답을 받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하찮은 것도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마음들은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또 헌신에 그대로 묻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작게나마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단히 큰 선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받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 이것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뭐냐면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드림. 우리가 하나님, 제 몸을 드리겠고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드림이라는 것이 신앙과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완벽하게 갚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림이 우리에게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물이 재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되고 우리의 몸이 또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그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제사장이 준비하지만 이 재물만큼은 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준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의 규정을 한 가지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흠 없는입니다. 흠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축들을 준비할 때 가축들을 잘 살펴서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살피고 막 이러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쿡 집어갖고 와서 드리면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이게 흠이 없을까? 이거는 무슨 흠이 없, 이런 걸 찾아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헌제자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을 드리겠다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기 원하셔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질 때는 잘 지켜졌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이고 타락한 때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개축하고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조금 신앙이 지나면서 또 해이해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막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둬봐라. 너희 총독에게 이거 갖다 주고 한번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드려도 인상 찌푸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갖다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까? 멀쩡한 것도 있고 흠 있는 것도 있는데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드리기가 아까운 것입니다. 이건 내 건데 아까운 것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인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허접한 것을 드리게 돼 있죠. 이건 내 거라고, 내 거는 좋은 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허접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 신앙에 굉장한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드릴 때 좋은 것을 자기 걸로 챙기고 허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이 드릴 때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칫 헛다리 짚으면 의미 있는 것들이고 자기가 좋은 것 챙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고, 단지 재물에 그냥 꽂혀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허접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의 내용이 드리는 것에 허접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을 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고,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인의 삶이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 제물에 불의한 삶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헌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엉망진창의 삶이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제물을 드릴 것을 얻었다면 그 제물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드릴 때 거기에 불의한 삶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것은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9편의 시인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30절 31절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의 제소에서 최고의 제물이 황소 아니겠습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속에 감사가 담기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것에 감사가 빠진 드림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아무런 매갈이 없이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가 담기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시든지 예물을 드리시든지 다 거기에 감사가 담겨있는 드림, 그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처음 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물론 제대로 살지 못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소원도 가지고 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에 감사가 있으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막 가면 그건 1시간, 2시간, 시간 날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실 때, 토요일 저녁 때부터 감사 제목 잘 챙기시고 한 주간 돌아보시고 아침에 좋은 모습으로 일어나서 잘 옷 입을 때부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올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예배 찬송도 있고 오후 예배도 막 우리 또 하나님 찬양이니까 찬양 드리죠. 때로는 뭐 아는 찬송도 있고 모르는 찬송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좀 모르라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을 막 실어서 같이 감사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이 찬송의 기본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는 몸을 드린다고 우리가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건 맡겨주셨냐고, 또 왜 나만 자꾸 이런 걸 해야 되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고, 또 감사하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맡겨주셔서 내가 이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됐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남이야 어쩌든 나는 감사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또 은혜가 있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많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좀 드릴 때는 좀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드림 속에 우리의 그런 불의한 그런 삶에 안 좋은 삶이 기반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거기에 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림을 잘 조정하신다면 받아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 충만이고 범사 감사고 평생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 속에는 항상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에 감사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드림을,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또 흠없는 드림, 거룩한 삶이 들어간 또 감사가 넘치는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